이스라엘의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보면요,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 강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인 남쪽으로는 사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 떼와 여러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그런 풍성한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인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호수라 불리웁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않는 이러한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나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그러한 물줄기들을 남쪽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것에 반해 사해는 북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요단강 물을 받기는 하는데 생명의 물줄기를 받기는 하는데 그것을 다시 흘려 보내는 일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고요 있다가 보니까 계속 그 사회의 물이 중동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증발을 하면서 염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저는 아직 안타깝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몸이 그냥 둥둥 뜰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시킬 만한 내용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뒷문은 철저하게 걸어 닫아 놓고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풍성하게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지만 인생의 법칙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책 제목이 좋아가지고 책을 사는 일을 가끔씩 합니다. 때로는 후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사는 일들이 가끔씩 있는데 농부예요. 전우익 씨라고 하는 분이 쓴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책의 제목이 좋아서 사봤어요. 워낙 책이 얇기도 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책의 첫 장을 딱 넘겼더니 바로 책의 첫머리에 공백 중에 이 몇 줄의 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지방의 사투리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삶은 별 재미 없니다.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아마 이제 경북 안동 쪽에 이제 사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인생이란 혼자 움켜쥐고 혼자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 때 그것 진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걸 책 제목에다가 다 담아놓은 거예요. 유명한 헤르만 헤세, 노벨 문학상을 탄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 가운데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요. 아기가 없어서 오래 고심을 하다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제 산모에게 꿈에 어떤 신비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될 텐데 그 태어난 아기를 내가 축복하면서 당신 아들에게 축복하고 싶고 어떤 것이든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모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소원을 이야기해요. 태어날 내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부모로서는 같은 소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인의 축복이 그대로 현실이 돼가지고요. 이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아들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 아들이 워낙 늘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교만해지고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라도 늘 자기밖에 모르고 누군가에라도 항상 칭찬을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점점 자라다가 보니까 황폐해지고 불행해지는 삶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투스가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자기 삶이 참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즈음에요, 자기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거스투스가요, 간절한 목소리로 이 노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헤르만 헤세가 그 책을 통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사랑받고 늘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부모에게 늘 사랑을 받고 지나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또 자기가 한 말은 무조건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땡깡하고 이런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남의 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아멘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아멘해서 하나님 말씀 심령에 깊이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엄청나게 아멘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주는 것이, 우리는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 늘 마음속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진심 어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 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에 내가 참 당신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반대잖아요.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늘 잔소리하고 짜증내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내가 덕본 것이 뭐가 있어? 가라고. 처가가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냐? 뭐 그렇게 항의하고 항변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 순간에 상대도 역시 내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당신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준 게 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참 어떤 인생의 궤도 그리고 또 방향을 수정해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오늘 야곱은요, 바로 이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자리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온 세월이 20여 년이 넘어서면서 아들 요셉을 낳은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는 아직 옛날 개혁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개혁 개정으로 바꿔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말씀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상한 성경 보는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요청했더니 외삼촌 라반이요, 의외로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27절을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할렐루야. 개역개정 성경엔 아까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떠나겠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막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네가 지금 가려고, 빨리 가라, 고맙다, 빨리 가다오, 이런 인생이 아니면 좋겠어요. 떠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붙잡고 아쉬워하고 떠나면 안 되겠다고, 내가 너로 누리는 복이 얼만데 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네가 나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인생에 개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너무너무 윤택해진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어. 야,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이 복동이를 내가 놓칠 수 있겠냐고. 가지 말라고. 함께 머물자고. 아무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아멘이 없는 거예요. 못 간다고.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회하는 제게요, 정상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게 이런 맥락에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김진학 목사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만난 이후에 삶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는 것이 막 아쉬웠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주일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주셔가지고 저 귀한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나? 막 주일을 그냥 막 한 3일에 한 번씩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막 황당하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신데, 저는 정말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목회해요.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좀. 당신은 날 봐야지 어딜 보냐. 여러분, 부인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봤더니 당신과 만나서 결혼한 이후로 내 생활이 너무 윤택해지고 복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 고맙소. 여보, 고마워. 그런데 부부관계를 두 자로 고쳐라 그랬더니 왼수. 아니 네 자로 평생 왼수. 이번엔 더 웃기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정말 서로에게 복을 유통하고 복을 나누어주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27절에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던졌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실 너로 인해 내가 복을 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런 축복을 하시잖아요. 땅의 모든 축복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야곱이 언제 받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그 형한테 못된 짓을 해갖고 도망하는 밤에 그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그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고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20년 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를 베델로 바꿔주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게 20년이 지난 지금 그 사기꾼 같은 외삼촌, 도저히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남을 격려할지 모르고 남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야곱보다 우리가 더 약삭 빠르고요, 야곱보다 우리가 더 얄밉게 굴고요, 우리가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욕심 더 많고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죄악의 도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못자국 난 그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하사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동일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점검해 보면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들이 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유통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절 전후로 보니까 트럭에 물건을 그냥 하나 가득 실어가지고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 배달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 안에 그냥 가득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창고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야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복을 받아야 그걸 나누죠. 그걸 유통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깨끗한 물들이 요단강을 향해 흘려보내려면 자기가 받는 것이 있어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야곱을 한번 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붙잡으니까 뭐라고 흥정하느냐 하면, 삼촌, 내가 삼촌 집에 있는 대신 조건 하나를 붙이겠다고. 그러면서 양떼들 가운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가려내가지고, 염소 중에서도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검은 거 가려내가지고 그것들 다 놔주시고 정상적인 흰 염소는 삼촌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얘가 정신이 나갔지. 보통 정상적인 양은 깨끗하고 흰 양, 흰 염소가 정상인데,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처럼 나오는 거, 얼룩진 것만 자기가 골라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이요, 이미 그래서 아롱짓 것, 점 있는 거, 검은 것은요 미리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싹 구분해가지고요, 자기 아들들 보고 저기 먼데 나가갖고 양을 먹이라고, 염소를 먹이라고, 그리고 구별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야곱이 큰일 난 것 같은데 여러분 결과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죠? 희한하게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실하고 튼튼한 양들마다, 염소들마다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지고 점 있고 검고 검은 양.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설교하시는 걸 봤어요. 참 야곱이 지략가라는 거죠. 정말 야곱이 똑똑하다. 37절에 보면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야곱이 마음에 드는 실한 양들을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야곱은 또 실한 양들이 또 이제 새끼를 가지고 할 때마다, 염소가 새끼를 가지고 할 때마다 그 나뭇가지, 그 신풍나뭇가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버드나무, 그 살구나무 이런 거 껍질 벗겨가지고 그 실한 새끼 가진 양이나 염소들 물 먹을 때마다 그 나뭇가지를 그 눈앞에 어른어른 보여줘갖고 막 그거 보고 그냥 막 나올 때마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냥 막 순풍순풍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뭐 야곱이 1865년에 발표된 그 맨델의 유전 법칙 그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야곱은 대단하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그 분석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 교회학교 애들 모아놓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바라봄의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막 얼룩얼룩한 거, 나뭇가지들, 바라본 양들마다 꼭 얼룩얼룩한 새끼 나왔다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꿈과 비전으로 막 하나님 바라보자, 바라보는 대로 막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막 축복이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근데 이게 다 엉터리예요. 제가요 나중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성경 꼼꼼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석이요. 맨델의 무슨 유전 법칙 이런 게 아니에요. 눈앞에다가 어른어른하는 거 비춰주면 어른어른거리는 게 나오고, 눈앞에 검둥이를 갖다가 놓으면 시꺼먼 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석이요, 자꾸 과학에다가 이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역사를 갖다 꽤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모양새가 이상한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과학 아니잖아요. 그건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야곱이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믿음의 영적 가문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아니고 그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과학으로 설명될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야곱을 들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그래서 늘 나는 것보다 얼룩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다 취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느냐? 사기꾼 같은 요셉보다 더 사기꾼 같은 라반,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2절에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야곱이 깨달으니까 창세기 31장 8절 9절에서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시었느니라. 그게요, 맨델의 법칙 이런 거 알아가지고 요셉의 이런 수가 좋아가지고 그가 지혜로워서 이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야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되려면 네가 먼저 복을 알아야지, 복 받는 삶이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2지파를 맡기십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1지파씩 맡기는데 요셉만 2지파를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에서만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구별하여 쓰시고, 그리고 한 자리가 빈 걸 요셉을 2 가문으로 나누어 갖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런데 왜 유독 요셉에게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나중에 이제 이 이집트가 기근을 만나가지고요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할 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유통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라고, 그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데 요셉을 사용하시라고, 요셉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분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영어도 잘하게 해주세요, 수학도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그 당진에서 그 사역할 때인데 중고등학교 아이들 한 10명 되는 아이들 이렇게 골목대장 노릇 한 겁니다. 전도사 때 뭐 저도 모르고 걔네들도 모르고 그냥 같이 뒤엉켜서 사는데 엄마가 그런 걸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너 열심히 기도하면 너 영어 방언을 받는다.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명분을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사회처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 어두운 시대에 갈릴리 호수와 같은 존재로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자식들 책임져 주세요. 맡깁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 길러보지만 우리 아이들이 명분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할 때 부모가 제일 약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못 지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아빠 약속했잖아요 예요. 그럼 뭐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명분을 가지고 구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어머나 이 교회는 이렇게 욕심이 없나 봐. 이렇게 하나 툭 던지면 그냥 막 저 뒤에서부터 막 오는데 하나도 안 오네. 문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잘 훈련하시고 잘 영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은 없이 사시나 봐요. 제가 왜냐하면 문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 동창인데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본문의 설교에서 좀 이제 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이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저의 간증처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당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교육관 증축해가지고 3억 5천인가요? 4억인가요? 2억 5천? 말씀 못하시는구나. 이럴 때 욕을 한번 확 해줄까?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데 제가 오면서 참 야단 많이 맞았어요. 제발 까불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고. 좀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관 제 기억으로는 2억 5천인가 3억 되는 교육관을 증축해서 드렸어요. 초청해주고 기쁜 자리에 함께 나누자고 초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토요일날 막 바쁜 시간이고 주일 준비하고 하는 시간인데도 갔어요. 당진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막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찬양 이제 봉헌식 하기 전에 예배전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찬양단이 하는 찬양을 듣고요 제가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하면 이런 찬양을 불러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불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3억짜리 봉헌하면 우리 본전 생각해요 안 해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대에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드렸으니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그런 어떤 반응인데 저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놓고 그 교회가요 그 성도들이요 그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드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 영적 수준에 대해서 확 열어주시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같이 공부하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고 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과림교회도 그렇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 하나도 없으신데 뭐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지 뭐 이렇게 이제 쳐다보신. 그럼 뭘로 꼬셔야 아멘을 하실려나. 저희는요 연세가 80이 되시고 90이 되시는 어르신들도 3분이나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92, 3 되시는 어르신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분들한테 아직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네, 여기는 안 하시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내가 왜 부자 되어야 되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데요? 왜 건강해야 되죠? 왜 부자 되어야 되죠? 왜 성공해야 되죠? 명분이 없어요. 저는 더 건강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헤매고 다녔어요. 건강이 받쳐주니까 밤새도록 쑤시고 다녔어요. 새벽까지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그랬어요. 저는요, 지금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력이 적당히 빠지고 이제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 일주일간 헤매게 되어지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히 기운도 빠지게 하시고 적당히 없게도 하시고 적당히 잃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 돼야 되죠? 어떤 명분이 있어서요? 왜 내 자녀들은 찍는 것보다 다 맞아줘야 됩니까? 어떤 명분이라서요? 여러분, 명분을 갖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좀. 뭘 믿고 이렇게 배짱인지 몰라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머리 큰 자녀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아서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를 멈추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야, 네가 참 걱정이다.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과 염려는요, 전혀 변화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오해가 그거예요. 내가 많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원래 주일 오후 예배는요, 좀 적당히 이렇게 땡땡이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셀 인도자들께서 함께 예배하시고 계셔서 이 중직들께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셀을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잔소리 해갖고 안 돼요.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안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내가 이 길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거 뭐 꺾어 놓을 수 있습니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까? 뭐 채워갖고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그죠? 자기 의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권면의 한마디가 나아가기 전에 먼저 수많은 기도로 묻고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셀이 기도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부모 사랑이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기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기도 없이 아이들 내놓고 잠이 옵니까? 잠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내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저 자녀들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계획에 합당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회에서 만납시다. 죽어도 말 안 하는 분들은 마음이 없는 분들이야.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재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여러분 복의 통로, 복의 유통업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연단 가운데 특별한 고통 가운데 지금 신앙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 저는 여기서 목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연을 다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주신 복을 잘 사용하려고 애쓰시고 계십니까? 거린교회 성전 짓고 있죠. 다 이제 마무리돼가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 여러분 복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들여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리라. 그럼 그건 여러분들에게 성전 건축의 과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이 있음을 저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규모를 허락하시고 그만한 물질과 그만한 사람을 여러분 이 재단에, 이 교회에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완성만 돼봐라, 본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크게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더 큰 지경을 아우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복을 경영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얼마나 큰 귀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을 목독케 하시는가, 이걸 꿈꿔야 돼요. 아까 보면 27절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복의 통로다, 너 만나고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직히 야곱은요 그 얘기 들으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야곱이 한 게 뭡니까? 그 엄청난 복의 통로의 역할을 맡은 야곱이 도대체 지난 20년간 한 게 뭡니까?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14년 동안 장가가는데 허비한 게 이게 야곱입니다. 작은 딸 주세요. 그랬더니 큰 딸을 첫날 밤에 밀어들여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막 정신 놓고 그냥 품었는데 보니까 첫째네요. 난 둘째가 마음이 있는데 그 둘째 어떻게 주실래요? 그럼 7년간 더 봉사해라. 그래갖고 14년 동안요 여자 치마폭에 쌓여져 있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도 복의 통로가 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몇 해 전에 삼성그룹이요 깜짝 놀란 발표를 하는데 그 회장 일가의 사재에 8천억 원을 출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그룹으로서의 대사회적인 책임의 몫으로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만 명 삼성그룹의 직원들이 앞으로 2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의무화하겠다 그렇게 발표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사에 실린 내용이 이랬어요.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이 이제 국내 최대 사회봉사 집단으로 변모할 움직임이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삼성그룹은요 그 엄청난 그 사회봉사 발표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에 이 민족의 큰 일을 행한 그룹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선 15만 명도 더 되는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 다 치면은요 삼성의 영향력 말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심어줘가지고 한국의 위상을 높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장사하는 데거든요. 이윤 많이 남겨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면 그 사명 다 끝났다고 그렇게 여길만 한데 기업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그냥 큰 회사로 대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런 압력을 계속 넣으니까 못 견뎌가지고 실제로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8천억이라고 하는 사재를 출연해서 사회봉사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기업도 여러분 여기에 뭔가 잡히는 게 없습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인 기업을 향해서도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것을 요구한다면 이제 여러분 웅장하게 서 있는 과림교회를 향해서 이 과림동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우뚝 세워서 이제 너희는 무슨 일을 할 거냐? 너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이냐? 정체를 밝혀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룹도 그러할진데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구별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야곱처럼 맨날 복 받기를 자기 가족 위해서, 자기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술집이 느는 것보다 교회가 느는 것이 훨씬 유익인 것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나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우리가 니네보다 더 낫다 그랬다, 그리고 떠드시면 안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래도 술집이 느는 것보다 교회가 느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가는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돈 안 드는 거니까, 입으로 때우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로 많이 때웁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꿈을 꿔야 하는지,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의미 있는 사건을 만납니다.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별짓을 다 해도 폭풍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다 죽었다 좌절해 있는데 죄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던 바울이요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무슨 근거로 죄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사명이 있어서 내가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 사는 김에 너희도 산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 여러분 교회가 나 살리시는 현장 아닙니까? 살림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셨다. 너희도 살려주신다. 이걸 선포케 하시려고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선포가 어두운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선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바울과 같은 선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전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특수부대가요 군인도 훈련시키면서 파병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내보내면서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본부에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즐기려고, 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서 그냥 늘 풍성해, 늘 넉넉해, 늘 부족함이 없고 나는 결핍이 없어, 그러면서 야 이 땅은 참 정말 살만하다, 누릴만하다, 즐겁다. 여러분 우리 그러라고 생명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명 완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아무나 죽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안 불러가십니다. 안 불러가셔요. 그러니 저는요 가끔씩 우리 교인들 보면서 90이 넘은 어르신은 언제 사명을 감당하고 저분이 부름을 받아 가시나,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자라서 부름 받아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은 있습니까? 나 이렇게 막 도전하고 그러면 막 영하 40도라 이건 담임 목사님이 잘 못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강사가 와서 뒤집는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는 사명 다 감당하기 전까지 죽을 자유도 없습니다. 함부로 안 죽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우리 죽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룩진 거 원하면 얼룩진 거 주시고 까만 거 원하면 까만 거 주시고 그 과학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실까? 사회처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과림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저는요, 평생에 언제 한번 하나님 성전 지어드려 봅니까? 간절한 소원이에요.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아주 그 영화에 나오는 광대 공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딱 한 줄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공길에 관한 기록인데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 배우 공길이 늙은 선비 장난을 하다가 쭉 중략하고 생략하고요. 그가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데 임금이 임금 같지 않고 신하가 신하 같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으랴 하고 내가 말했다. 왕은 그 말이 불경하다 하여 군장을 쳐서 공길을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 이 짧은 문장 하나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뭐 거기다 동성애적인 요소도 뭐 추가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냥 흥행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영화가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영화는 왕이 광대의 그림자이며 광대가 왕의 비침을 깨닫는 순간까지 비극의 사연을 굽이굽이 펼쳐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인 연산군이 왕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군이었던 아버지 성종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에는 올랐는데 왕의 곤룡포는 입고 있는데 광대의 그림자에 불과한 초라한 인생이 바로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참 마음에 찡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을 보면서 남을 정죄하는데 이걸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면서 얼마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찔림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세상을 향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처럼 그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사람들이랍니다. 빛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덕을 선전하고 자랑하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덧입히셨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내 앞에 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14년 그저 여자 치마폭 꽁무니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한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래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님이요. 그가 타계했을 때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같이 슬픔을 나누었는데 우리 시대의 탁월한 영적인 거목이었어요. 피터 드러커 교수가 13살 때요 교실에서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희들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13살 아이들에겐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대답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50세가 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너희 인생은 잘못 산 걸로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는 60년이 지났어요. 73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창회 모임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근데 대부분 머리에 이제 허옇게 이제 눈이 내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그런데 60년 전에
그 담임 선생님께서 내게 던졌던 질문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선생님의 질문을 가지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한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거기에 피터 드러커 같은 그런 위대한 경영학자가 배출이 되는 클래스가, 교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3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70 바라보고 80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야곱과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 대답할 질문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하지만 내가 그 축복을 나 혼자 갖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유통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 생명 주시는 동안에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 땅에 남기고 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